오늘은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남유다,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장차 다가올 심판을 언급하며 얼른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먼저 보면 전반부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이제 5절부터 끝절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즉 남유다죠. 남유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심판받게 된다라는 경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평화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여기서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명이인이죠. 이름만 같은 거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였나 봐요. 그래서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무엇에 관한 말씀을 받았냐면 바로 남유다와 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이 2절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일입니다. 말일에. 이 말일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기간을 사실 말일로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 그랬으니까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죠. 자, 성전이 있는 산은 어느 산입니까? 시온산이죠. 시온산. 말일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그러면 시온산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은 1차적으로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지만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가까우시는 날이 되면, 말일이 되면, 주님 재림하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면 교회가 모든 것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만방이 그리로 교회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방은 뭐겠습니까?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재림시에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 나오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 가까우시는 날이 되면 많은 이들이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요거는 3절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아멘. 자, 그때가 되면 많은 백성이 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백성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딱 우리 대한민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그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시온산으로 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금방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산은 시온 산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막 구원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 시온산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온 성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신약시대 교회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시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는 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가? 시온산으로 왜 올라가야 되는가? 왜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유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오고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원어를 보면 앞에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 율법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된다. 시온산으로 가야 된다. 그 시온산 성전으로 가야 된다. 그 신약시대의 그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이 나오기 때문이요. 거기서부터 바로 복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어떤 그런 환상, 계시, 말씀을 이사야가 보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되어 있는데 판단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스리다 또는 왕노릇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백성 그 열방 사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까닭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전쟁 도구를 쳐서 농기구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를 것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평화가 깃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툼과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가득합니다. 뭐 당장 눈앞에 남북이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끊임없이 많은 나라들이 만약을 대비한 전쟁 준비를,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제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무엇으로? 의와 공평으로, 즉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 모두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더 이상 전쟁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전쟁 준비, 전쟁 연습 이런 거 다 없어진다는 거죠. 즉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영원한 평화가 깃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민족적인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다툼과 전쟁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죠. 나는 너 싫고 너는 나 싫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다툼이 끊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이 세상이라는 거죠. 평화가 있습니까? 잠깐 평화한 듯 하면서도 또 그 평화가 깨지고 화평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일지인데,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칼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싸울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또다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 영원한 평화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이사야가 보고 지금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을 하던 군인이 총칼을 다 집어던지고 서로 부둥켜 안은 채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말 이상 아닙니까? 대포 탱크를 용광로에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연습하는 대신에 모든 민족이 모여서 부를 평화의 노래를 연습하는 아름다운 세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아프고 상처가 많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시라도 빨리 이 평화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은 뭐라고요?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자, 이 남유다의 어떤 죄악들을 고발하고, 야, 빨리 그런 거로 빨리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어떤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5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남유다 백성들 말하는 거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빛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 야 이스라엘아, 우리 남유다 백성들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메시아 왕국이 올 거야. 평화의 나라가 올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니?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행하는 일들을 6절부터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 남유다의 멸망 원인 세 가지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남유다 너희들 여러분 다 아시죠? 남유다가 결국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로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가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너희를 버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동방풍속에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각종 언약을 그들과 맺고 또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겠어요? 그들의 풍속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방 풍속에 그렇게 물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이렇게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온전치 못한 신앙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멸망이 임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니네가 이방과 교류하기 때문이다. 그들과 손잡고 그들과 자꾸 언약을 맺고 그렇게 교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방의 풍속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물들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의지 안 하고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으니 이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의 온전치 못한 신앙 그 첫 번째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두 번째 이유로 그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땅에는 은금, 보화가 가득했다는 건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죠. 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는 것은 군사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금과 마필을 축적하고 의지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백하게 금하신 일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왕이 세워지면 왕들 너희들은 은금을 너무 많이 축적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또는 말이나 병거를 많이 축적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와 군사력을 자꾸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경제, 군사적인 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은금과 보화를 그냥 모아들이고 말과 병거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는 100% 그 경제적인 부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경제력을 자꾸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고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군사력을 믿으려고 할 것이고 그 군사적인 힘만 믿고 의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들아, 너희들 왕 되면 요거 하지 마라, 이미 얘기하셨던 대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제력을 의지하고 경제적인 부와 그 군사적인 힘, 군사력을 자꾸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 두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꼽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경배예요. 우상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남유다 땅에 여기저기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사실은 다 그게 신이냐? 솔직히 신이냐? 그거 다 니네 손으로 만든 것이고 니네 손가락으로 다 지은 것들 아니냐? 근데 걷다 대고 경배하고 있으니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한 자, 귀한 자, 온 백성이란 얘기죠. 온 백성이 그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다. 굴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몰두예요. 몰두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대목이죠. 이게 바로 유다 멸망 원인의 그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우상 경배, 우상 숭배가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너희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아멘. 그날이라는 건 이제 바벨론 침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고 교만한 자가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남유다 멸망의 이 세 가지 이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앞에는 평화의 나라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심판받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죠. 요대로 가면 너희들이 요 이유들로 인해서 망하니까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심판을 면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평화의 나라를 좀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들은 그 암울한 현실을 비판하고 또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동시에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자신도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평화의 나라가 오는구나. 지금 세상은 이렇지만 평화의 나라, 영원한 평화가 깃드는구나. 다시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오는구나. 이것을 심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비판하고 심판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하심을 예언하는 거죠. 이것은 백성들에게만 위로겠어요? 선지자들에게도 이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 그 예언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또 그분이 이룰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극대화하십니다. 아주 장차올 평화의 나라를 잘 설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차올 그 메시아 왕국, 그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성도로서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겠죠. 견디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라기는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이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그곳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인자요산, 지자요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자요산, 지자요수. 이 말은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죠. 예. 여러분 참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탁 트인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슴 또한 그 넓은 들판을 다 담을 만큼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산들이 정말 그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산들이 좀 몇 개 등장하거든요. 그 여러 산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또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호렙산,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그리고 엘리야와 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180대 1의 싸움을 했던 800대 1의 싸움을 했던 그 갈멜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또 다른 한 산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이 산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와라 와라, 우리가 올라가자 이러면서 여호와의 전의 산을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은 1차적으로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주님의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거기 자꾸 올라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과연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야, 우리 다 같이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교회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시온산에, 즉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다. 이렇게 3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올라가자.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교훈이, 복음이 바로 시온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왜 그곳으로 모이라고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거룩한 산, 곧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잘 듣고 배워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뭘 가져다 줘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더없이 귀중한 말씀입니다. 시온산에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그것은 정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정말 유일무이한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일무이한 말씀이 바로 시온산에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올라가자. 진리의 말씀이 거기 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자, 올라가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선한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전의 산인 주님의 교회로 나와서 선한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권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야, 올라가자, 시온산 올라가자.
주님의 교회로 올라가자. 왜?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 가자. 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죠. 첫 번째,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씀이니 우리가 그리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또한 무엇을 줄 수 있기에 또 시온산으로 가자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두 번째는 바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또 온갖 문명의 이기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인생의 많은 부분을 휴식과 취미 생활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참다운 심, 그냥 심 말고 정말 참다운 심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이 참된 휴식을 얻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한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인간이 삶의 안식을 잃어버린 진짜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범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사실 진정한 안식, 참된 영원한 안식 주어질 수가 없죠. 인간이 영혼과 육신의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시온산으로 가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채, 쉼이야 좀 있겠죠.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으니까, 시간도 예전보다 좀 있고, 좀 물질도 예전보다 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참된 안식이며 영원한 안식이냐, 진정한 안식이냐라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이 그들에게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 곁에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채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그런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안식이 없네. 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쉼이 없네. 뭐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들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의 뒤편에는 바로 보다 근본적인 원인, 죄가 그 진짜 원인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시온산으로 와서, 그들이 교회로 와서 그걸 발견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참된 안식이 그들에게 오고 정말 진정한 쉼이 가슴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또한 귀중한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있는, 또 참된 안식이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평화의 나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겁니다. 그 나라가 올 겁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위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나라가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또한 참된 안식이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이웃과 함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